본문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매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드린다. 깨닫고 보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모르면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과한 명령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니 하나님 참 까다로우시네요.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알고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많은 술록이나 양들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 주변에 적어도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술록이나 양들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전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린 양 2마리 드리는 것을 어찌 과하다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수만 배 더 많은 그들의 양들은, 사람들의 양들은 그들이 소유하기에 과하지 않습니까? 서로 과하지 않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매일 양 2마리 받는 것이 과하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한 마리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짐승들의 새끼들을 주시지도 않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과하지 않게 우리가 적당하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마리도 안 받으시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안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둘째로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감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나무 한 그루에 감이 500개 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는 것이 과하겠습니까? 감나무 밭에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십 그루, 심지어는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한 그루에 500개 열린다고 가정할 때 감나무 100개만 있어도 감은 5만 개 이상이 열립니다.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심어보고 하는데 고구마 줄기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생겨 여름에 가보면 사방으로 그 넝쿨이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먹는 그 고구마 열매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심은 것이 아니고 그 많고 흔한 고구마 잎줄기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파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줄기가 생기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생장 조건만 되고 환경만 받쳐준다면 고구마 한 그루에서 수많은 줄기와 열매를 생산하고 또 번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추도 보면 신기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 뿌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씨보다 몇백 배 더 큰 잎이 생깁니다. 그 상추가 햇빛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며 수분을 흡수하여 자랍니다. 그러는 중에 그 속에 달고 고소한 맛이 생깁니다. 신기한 것은 수확하고 한 주 후에 가보면 또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부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씨앗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풍성한 잎이 나오고 그것도 조선상추 말고 꽃상추 이런 거 보면 아주 풍성하게 잎이 나오고 먹을거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해서 식탁에 올리고 또 성도들과 지인들에게 나누는 기쁨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클까요? 당연히 전자가 큽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린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가 정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다 왔는데 우리는 주님께 지극히 작은 일부를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고 또 창조주이신데 왜 우리에게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고 라고 명하시고 또 감사를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요즘 교회반 카톡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매일 저녁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편의상 감사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감사의 은혜는 무엇인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사람들은 보통 은혜 받아서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로 기쁨을 얻습니다. 감을 따는 것도 기분이 좋겠지만 먼저 최상품의 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을 따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것이죠. 만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신기한 것을 준비해서 우리의 식탁에 올리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 물질보다 주인,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감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질만 보지 말고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에 초점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야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탐욕을 부리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저장고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통로가 좋습니다. 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려면 수로가 있어야 합니다. 수로가 물을 통과시킨다고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는 언제나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물 통과시키기 싫다고 수로가 그 물을 안고 있으면 배관이 썩습니다.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을 잘 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식이 좋다고 자꾸 먹기만 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또 자꾸 굶으면 또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을 때는 먹고 굶을 때는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삼식 있죠. 건강에 위 안 아프고 삼식을 말합니다. 경험 많은 그런 노인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정식, 서식,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중간에 간식 거의 먹지 말고 부득이한 조금 먹고 정식을 먹으라. 간식을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다시 가지 말고 소식해라. 적게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그 다음에 급식하지 말고 서식해라.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먹을 때는 먹고 굶을 때는 굶어야 합니다. 물도 그렇죠. 좋다고 자꾸 마시면 몸에 안 좋겠죠. 그렇다고 너무 안 마시면 갈증 때문에 죽습니다.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비우고 또 먹고 일하고 비우고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게 채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초제가 무엇입니까? 고영양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영양제가 좋아도 너무 많이 먹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지혜자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했습니다. 좋다고 너무 과식하면 토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궁핍하니까 어린 양 2마리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게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궁핍하니까 어린 양 2마리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너무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빈병에 얼마든지 기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은혜 4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 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십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재물이 구약에서 말하는 5대 제사, 번소화제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또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물질의 눈이 멀게 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